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주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제목을 정하고 우리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가 열립니다. 이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었을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을 때에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였다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이 베다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으로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잔치 가운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 이 나사로와 아마 마리아도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립니다. 이 나드는 인도산 식물을 짜서 만든 향유로서 최고급 향유를 말합니다. 아주 값비싸고 아주 귀한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성인 남자가 300일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살 수 있는 그 물건이 바로 이 향유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 머리에 부을 그때를 보고 그것을 시점으로 기록하였을 것이고 이 요한 같은 경우는 머리에 부어서 그 향유가 발까지 흘러내렸고 발에 흘러내린 것을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닦는 것을 보고 그 시점을 기록하여 발에 부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린 것은 이 긴 여자의 머리털은 그 여자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리아가 가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때에 이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이 제자들이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어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하였고 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같은 경우 유다의 책망을 듣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마리아를 책망하였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8절에 이 마리아를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13절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좋은 일을 하였다. 나를 위해 내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부은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되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리를 바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만 해도 2장 19절에 말씀하셨고 7장 32절에서 34절에 말씀하셨고 8장 2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9장 22절에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그 말씀들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하면서 그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11장 57절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게 명령하여서 예수님께서 곧 잡히실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잡히시는지,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마리아는 믿었고, 또한 이 마리아 보는 앞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에 그동안 들었던 진리들이 깨달아지고 그 진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고 왜 죽으러 가시는지를 마리아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를 통해 예수 믿어 거듭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달아 예수님의 구속의 일을 알게 되었고 영적인 성도가 되어서 구속의 일을 돕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가장 귀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볼 때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곧 죽으러 가시는데 내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건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러 가시는데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은 평생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모든 사명을 하셨는데 무엇을 해드려야 가장 귀한 것이 될까?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것을 드려봤자 소용없고 죽으시면 그만인데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가장 귀할까?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사명이고 그것을 위하시는데 그럼 나도 그것을 도와야겠다. 주님의 죽으심은 오히려 저주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을 향기롭게 해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상달되고 또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큰 기쁨이 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고 온 집안에 이 향기가 가득 찰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걸 아셨습니다. 이 향유를 낭비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진리를 바로 깨달아 자신의 구원 사역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쓴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칭찬해 주시고 그를 인정해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마리아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사모함으로 들을 때에 진리가 깨달아져서 진리대로 행하고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항상 일을 하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르다는 일을 했고 또 다른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일을 하다가 예수님께 불평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데 마리아는 맨날 예수님 옆에만 있고 일을 안 합니다. 일을 하라 좀 해주십시오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는 너의 할 일을 하고 그는 그의 할 일을 한다. 일하는 것도 복이고 또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큰 복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사로가 아파서 죽어갈 때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했고 항상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들으려 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고 진리를 통하여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항상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만날 마음을 가지고 주를 만나고자 해야지만 주님이 만나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 91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8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마리아는 주님을 찾았고 항상 주님 옆에 있으려 했고 주님을 만나고자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깨닫도록 역사해 주셨고 그에게서 성령이 역사하여 진리를 깨달아 진리를 가지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일을 하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자녀를 돌보면서도
부모님을 섬기면서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찾고자 하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이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진리 안에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도가 되어 주시는 비밀과 진리를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순종할 힘이 생기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서 역사를 체험하는 자는 계속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 가운데 들어가도록 주장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진리를 더 많이 깨닫고 더 담대함을 얻고 더 힘을 얻어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찾고 찾으면서 주님을 만나시고 진리를 깨달으시고 진리의 역사를 체험 많이 하시면서 주님의 역사를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면서 주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다른 이들의 구원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신순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마리아를 책망하였습니다. 특별히 유다가 마리아를 먼저 책망하는데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좋을 텐데 왜 헛소비를 하느냐 하고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하지만 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유다는 그 당시 회계를 맡은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꾀에 사람들이 공개한 돈들을 넣어두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는데 유다는 그것을 조금씩 빼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볼 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 돈을 돈깨에 넣어두면 또 조금씩 빼가면서 많은 돈을 쓸 수 있는데 그것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의 욕심으로 겉으로는 사람을 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하는 것 같지만 자기 욕심으로 마리아를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에 이릅니까? 사망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유다는 욕심으로 인해 죄를 낳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의 끝이 영적 사망뿐만 아니라 육의 사망까지 이르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기 중심이었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였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나와서 말씀은 듣고 예배는 드리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교역자라 해서 직분자라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같이 믿지 않은 자가 있고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에 나왔다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교회 평생 나와서 예배 드려도 구원 절대 못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다 착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내가 죽을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이 죽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는지 내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되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진리를 깨달아서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도 덩달아 유다와 함께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제자들도 불평하고 책망하였음을 기록해 주셨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었고, 유다가 선동하는 대로 감정에 치우쳐서 같이 마리아에게 불평을 하고, 마리아를 불평한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께 불평하고 예수님을 원망한 것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믿기는 했지만 자라나지 못한 자들이었고, 육에 속한 성도와 같은 자들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고 세상 이치로만 판단을 하면서 주의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했고, 서로 싸우면서 욕심을 부리고 올바른 길로 저들이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해 분별치 못하고 치우치고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죄를 죄라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동성애를 죄라 말하면 벌금을 내야 되고,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일들이 있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하지 못하고 옳은 것을 옳다 하지 못하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말세의 때에는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 가면 병 낫는다, 저기 가면 고침받는다 하면서 자기의 교회를 놔두고 다른 데로 치우치고, 또한 세상으로 치우치고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진리를 깨닫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우치지 말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주의 뜻대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 모르는 것 같아도 진리를 바로 배운 성도는 나중에 미혹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됐는데 하면서 분별하게 하시고 옳은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 염려, 세상 이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기 위해 힘쓰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의 반석입니다. 진리 위에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홍수가 나도 진리 위에 선 성도는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고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않고 주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 믿고서 마리아와 같이 진리를 깨달아
진리대로 행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기준과 목적을 바로 해야 됩니다. 유다는 자기가 기준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세상 이치가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구원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영이 살지 못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혼이 사는 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 구원 운동이 교회의 목적이 되고 성도의 목적이 되어서 구원 운동을 돕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우리가 칭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우리가 책망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기준이 되어서 주의 뜻대로 행할 때에 주님이 흡족해 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마리아와 같이 만방에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위한 영적 봉사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 봉사는 기회가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인된 분들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20대로만 돌아갈 수 있어도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실 거를 많이 듣습니다. 내가 학창시절로만 돌아갈 수 있으면 열심히 공부할 텐데 저놈 자식은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자녀를 책망할 때가 있고, 정말 공부가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젊을 때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을 때가 있고, 또 뭐 연애도 하고 싶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느냐? 때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노력해도 할 수 없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를 향한 봉사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지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고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그때에는 부르짖고 찾아도 주시지 않고 은혜 받을 수 없는 때가 옴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있느니라. 세상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봉사는 때가 있고 감동받았을 때, 기회를 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바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주를 위해 일할 때고 지금이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이때에 주님 사명 주실 때, 감동 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면 마리아와 같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 주님 받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영적인 봉사는 우리 영이 사는 봉사입니다. 주를 위한 봉사고 우리가 살면 다른 이들도 살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감동 받으실 때, 깨달으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오면 살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명할 마음이 오면 사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에 주를 위해 믿음을 쓰면 주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리아처럼 예수님 만나기를 힘쓰시고
진리를 많이 깨달아서 주를 위해 살고 주님께 인정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